멸망받아 지옥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린, 그래서 끝이 나버린, 이미 정죄받아버린 인생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얼마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결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계속하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데 그 한 구절 속에 상속자라는 말을 2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3번 말합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묵상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하면서도 또 기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이렇게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아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세상에서도 상속자라는 말이 존귀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가문이 어마어마한 어떤 물질이나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 세상은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하고 성경 말씀도 전능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이 친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하기를 내가 100살이 되었고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까지 줍니다. 이삭이라고 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따지고 가능성을 생각해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능성 전혀 상관없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제가 약 한 40여 년간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다면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우리의 또 기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겠지만 그 인도하는 데는 부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것이 실제돼요. 아멘.
자기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 남편을 주처럼 여기며 믿음 안에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반응하면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 믿음이 아니니까. 그리고 남편을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고요.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대부분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는 남편을 그냥 미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들도 부지기수를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남편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희 남편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갈지라도 저희 남편 교회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니라 원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책임이 주어집니다. 인간에게 책임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희 남편을 너희 아내를 지금 믿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실과 너의 믿음의 비밀과 너의 믿음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남편을 어디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의 아내를 어디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딱 주어지면 다 돼도 이것은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결코 복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거든요.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주님 바꿔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또 목회자로부터 그런 말만 듣고 싶을지 몰라도 책망해야 됩니다. 아멘. 아내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내들로 인해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원래 믿지 않지만. 아내가 믿음 있으면 인도합니다. 아멘. 거의 대다수가 아내의 책임입니다. 왜?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바로 하면 남편 따라 나옵니다. 그 말은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이고요. 현실과 상황을 따지고 나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다 그런 통박으로 살아가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부르시면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그 지경을 주님은 정하셔서 계속해서 넘쳐버리지 않고 아멘. 예, 왔다 갔다 하도록 이것도 다 조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기에 이걸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에 대해서 하시니까 아브라함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그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던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는 없어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상속 같은 말입니다. 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며 응원하며 너희들 끝까지 있냐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영원히 쓰여하지 않는 유업을 너희들이 있게 하리라.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상속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는 동일하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고난과 핍박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는 내가 생활하다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너희는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 모형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그 모형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21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받게 되리라. 지난 주간에는 그 우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다가 이건 정확히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약간의 추론을 하고 또 발견된 거 지금까지 과학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우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정확히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주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했고요. 우주가 원처럼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주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우주를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은하계가 이렇게 했는데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가 너무 놀랍게도 가장 중심에 이렇게 있대요. 그 과학자들이 말이니까 얼마나 신뢰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생각에도 주님이 어디를 주목하시죠? 이 땅을 주목하시니까 중심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에 대해 가지고 테두리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두리 두께가 수십만 강년도 넘을 거라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일광년인데 수십만 강년이 아니라 수억만 강년도 될 것이라고 해서 추정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게 큰지 모르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이 큰 우주에 인간이 발을 디딘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달입니다. 그것 한 번 딱 그거밖에 디딘 것이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9장 연결합니다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죠? 원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었고 이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옥불에 들어가는 정죄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복음을 가장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고 그리고 흠뻑 젖어놓은 말씀이 로마서라고.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작년에 제가 했던 것이 복이라는 말씀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구약을 인용한 구절을 다 표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한번 다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건 어디 있는가 제가 찾아서 일일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에 47번이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말라기, 이런 말씀들이 빽빽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 신구약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 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결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한번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두 분의 것을 들었는데, 한 분은 선교사님이셨고 한 분은 목회자이셨습니다. 선교사님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했고요. 또 한 분은 목회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이셨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세상처럼 물타지 않고 그렇게 전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계속 근데 인간 하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가고 나 하나 그냥 계속 요구 하나 주목하는 거예요. 요구 하나. 그냥 평생 그러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내용이. 예, 한 사람 구원받는 거, 자신 구원받는 거 귀합니다. 아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하나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창세기 이미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뭘 하는 자죠? 복을 받은 자로. 아멘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자라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방을 위해서 사는 열방령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범위를 뛰어넘는 설교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별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열방령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연합해서 또 여러 다른 지체들과 또 다른 곳과 연합도 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교회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 지체들하고 함께 했던, 그리고 제가 섬기는 리더십 지체들하고 상의해서 몽골 선교지가 있는데 현지인 전도사님이에요. 몽골 분이신데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목회자인데 또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 주셔서 또 이렇게 올려드리기로 해서 이번 달부터 또 시작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이 로마서 8장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고난 말을 씁니다. 계속해요. 고난. 35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로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매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양과 같은 신세였다는 것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계속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로마에서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사형시켰는지 어떻게 죽임을 죽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거든요. 상속자들이 매일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고난 속에 있었으나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정말 복음이 온색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알고 그냥 아예 그렇게 전제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냥 오직 자기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다 이런 거 걱정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그건 그냥 제껴놓고 다 그런 근심 걱정 그냥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좀 더 열심히 나가고 뭐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속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 거기에 너무 파묻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자라면 죽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암덩어리가 자라면 죽는 거예요. 초기에 발견해서 자를 수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요. 아주 사정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활 정도 이루어해주고 지금 형편 어려운 것 정도 이루어해주고 그 메시지 순에서 설교를 해주고 그래도 그거 이루어받고 여러분 구원과 저는 상관없는 무관한 그래서 암덩어리는 커가고 주님 오셨을 때 서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전혀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여기서는 벌써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연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는 강함에 따라서 그건 뭐 그거를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뭐 초대교회 오늘과 같은 너희들은 상속자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돈도 권력도 죽음도 그것도 그것도 끊을 수 없다고 외치며 고백하며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들이 있는데 적어도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던 그들이 당했던 고난 속에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복음을 딱 만나게 되면 정말
주님의 상속자가 되게 되면 생활이 바뀝니다. 원래 하던 일들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어렵죠, 정리하는 것이. 정리할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일도 찾게 되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혹시 인도 안 하시면 하실 때까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보려고, 내가 그게 전부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직장 문제도 모든 것도 다 정말 주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이미 태도 결정을 완전히 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인도해요. 오후엔 저번에 하다가 제 문제만 다루다가 그것도 다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냈는데, 그건 지나갔고 오후에는 복음 안에 안전한 조치. 아멘입니다. 복음 안에 어떤 안전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는지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 안에 주님의 완전한 조치가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던 20대 초반 30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복음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저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한 달 후에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전혀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한번 부딪히면 그냥 축풍낙엽처럼 흔들려 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서십시오. 아멘. 매 순간 결단이거든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어떤 지체가 있는데요. 이 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자꾸 재발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암이 재발하면 어렵습니다. 암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발견하게 되었고, 그걸 절개 수술했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겠죠.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위기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데요. 보통 평범한 길을 걸어갈 땐 몰랐는데, 그래서 그 평범한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주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구역장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자기 상황이 마지막 끝이 되고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을 욥이 하잖아요. 욥이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야고보서 성경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인내하라. 아멘. 너희들 참아라. 너희들 믿음 생활 때문에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을 잘 참아라. 잘 견뎌라면서 누구처럼 참으라? 욥처럼 참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욥이 인내하고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거든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욥과 같이 너희들도 인내하라. 그런데 그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랬거든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세요? 1장에 보시면
당시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늘 예배였고요. 어떤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흐트러질까봐 가족들 다 모아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 또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추스리고 또 가고, 그렇게 경건하게 아주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죠.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때는 주님을 무엇으로만 했어요? 귀로만 들었었다는 거. 그렇게 할 때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정말 자기가 마지막 완전히 고난 속에서 완전히 정말 적신의 모습으로 딱 한번 돌아가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땐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며, 이분도 그렇게 할 땐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기가 어려운데, 주님 나 아파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잘 믿었으면. 이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나가는 직장 좀 못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나 봐요. 그런 기도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좀 직장 좀 못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말 못 다니게 됐어요. 직장을.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만져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밝혀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칼럼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어떤 우리 갈보리 지체가 썼는데 그거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요약하려다 요약하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권은 1부, 다음 주권은 2부예요. 그냥 한번 은혜로 한번 참고하시고 같이 격려하고 또 같이 달려가고 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데, 또 이번 주간에 또 어떤 또 지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우리 남편이 이 모습으로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주님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만져주신다는 말이 인간편에서는 뭐가 될 수 있죠? 대단한 고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렇게 만지시지 말고 주님 잘 이렇게 세상 쪽에서도 굉장히 아주 밝게 나가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도 잘 되고 예수도 믿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또 마음 주실 수 있잖아요. 간혹 이렇게 극단적인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세상.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이 극단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상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전제적으로 진짜 망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직장을 잃어라, 암에 걸려라,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세상에 대해서 진짜 망해야 된다고요. 전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적당히 가서는 주님 만나주지 않잖아요. 주님만 만난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이분 그 고백이 생각나서 지체들은 나눴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에요. 평범하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렇게 다닐 땐 정말 귀로 듣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가 암이 재발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말 존재된 것이 있다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나 아파도 괜찮습니다. 고난도 괜찮습니다.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나갈 수 있었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된 것을 더욱 알았기에 저도 다 끊어내지 못하는, 이상하게 분명히 아닌 것은 분명한데, 말씀에서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한데 다 끊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어떤 영역 저도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너가 결심하는 거 중요하고 다 좋지만 내가 한다고. 아멘.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위로가 됐습니다. 감동이 되고요.
마음이 좀 무거울 때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숨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냥 잊어버린 채로 뒤로 넘기는 채로 나는 어차피 오늘 사명 감당에 내가 막 외칠 수도 있는데 이게 걸릴 때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마음에 잡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눈물과 같은 게 있으면서 주님 제가 노력해 볼게요. 제가 결심도 하고요. 정말 전부되는 걸로요. 그런데 너 잘 안 되지 내가 할게.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비로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이제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그 주님 보고 싶으시죠? 언제 보셨습니까? 언제 볼 것입니까? 말씀을 취하고 지금도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세상으로 풍요하니까 그냥 변질돼 버린 그것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밖에서 문을 어때요? 두드리시거든요. 근데 주님 밖에 세워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주께 나가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정말 전부되어서 생명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의 전부입니다. 언제 고백하셨으며 또 지금 하고 계시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언제 고백할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 초청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결론 들지 못하는 그거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님 내 결론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늘을 여부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쯤 되면 나도 잘하는 것이겠지 그 정도 농도로 주님을 알았을 텐데 죽을 병이 딱 걸려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전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현재 나타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매일 양과같이 죽을 형편이 있었다는 것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한 발 떼면 여기도 죽을 수고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누가 끊으리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성령의 이끌을 받아 그래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 동일하게 걸어가다오. 아멘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